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선포된 시대는 어떤 현실보다도 험난하고 절망적 상황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다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귀족들,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똑똑한 모든 백성들은 굴비 엮듯이 다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다는 선민의식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질긴 목숨, 그거 연명하면서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짓누르는 현실의 무거운 짐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그 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짙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비전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으로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한 것을 통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체계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 이 시온에 세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확신했는데 새로운 역사의 현실인 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든 체계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그 도성은 어느 누구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온 신학의 전통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실 수 없어 떠나고 말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이 고통 속에서 더 깊어지고 심화되고 확장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 포로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새롭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시기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한 3인방이 있죠. 일명 포로기의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포로기를 하나의 긴 터널로 얘기한다면 예레미야는 바로 포로기 초기에 속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메시지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하는 절망과 탄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이 많은 예언자였는지 그리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천대를 받고 돌을 많이 맞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2 이사야는 터널의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자들이 깊이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 이사야서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시대와 상황이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언어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 책에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들이 이사야서에 같이 넣었다 생각해서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이사야를 제2 이사야다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제2 이사야 40장부터 55장에 걸쳐 나는 이 모든 예언들은 머지않아 이제 이스라엘의 시련과 고통이 다 끝나고 기대와 희망 속에서 소망에 찬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는 희망찬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 이사야는 터널의 맨 마지막에서 소망에 찬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이 바로 터널 한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포로기의 시련과 아픔, 그 모든 절망과 고통을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참으로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치 고통의 긴 터널의 중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절망스러워하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이라 생각 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더욱이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갈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삶의 무게로 그 고통의 터널을 오늘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시작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 다시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또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일으키고 살리실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의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음성을 듣고 정신을 추스리면 무거운 그 무서운 터널의 길을 극복하고 마침내 회복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강렬한 압권으로 드러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나타나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 이 장엄한 새로운 성전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계시적 환상이 주는 핵심적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지금 여기 이곳에 이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이 비참한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 공동체를 부활시켜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열어가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새로운 청사진을 가지고 새 시대 새 공동체를 이룰 것임을 에스겔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으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야 소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 역사해야 생명 얻고 풍성한 삶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부어주셨던 새 시대 공동체의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부터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옛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황폐하고 모든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성전문에 데리고 가셔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거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감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는 이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기를 통해, 그 아픔과 좌절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통해 생명의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마지막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다고 에스겔서는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른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혔다. 그 강에는 고기들이 가득했고 강이 흘러가므로 바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이 생명의 물이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물이 되어져서 그 물이 미치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거기에는 부패와 타락과 인간적인
모든 지저분한 일들이 있을 뿐입니다.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서 정직하게 우리를 만들고 신실하고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귀한 성전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는 성전이 될 때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모든 생명수의 강이 우리 모두를 살려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언한 이 성전은 역사 가운데 지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집고 읽어보고 연구해도 이 성전이 문자 그대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이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성전이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말한 이 성전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한 것입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이 환상은 궁극적으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십자가상에 다닌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피와 물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바로 이 물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근원임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도 중요한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된 자기 몸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을 지칭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허물어라. 십자가에 찢겨 죽게 되는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에 찢기신 그 몸,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을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이 생명수의 근원임을 이미 공생의 시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성령을 통해 부어주실 생명의 강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이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물같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주여 나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생명수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여 내게도 이 생명의 물이 풍성히 임하도록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임하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생명의 물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의 다치고 묶이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 흘러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의 물이, 성전 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오늘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먼저 절박한 나의 영혼에, 다른 누구보다도 절박한 나의 영혼에 이 생명의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묶이고 매인 것들을 다 풀어주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그 어떤 것이든 쪼그라들었던 모든 생명이 다시 새롭게 피어나는 곳, 다시 살아나는 곳, 그것이 교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생명수가 흘러넘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로부터 죽었던 생명,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매일 폭포수같이 쏟아지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갈급한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소생하며 갈급한 사람들이 새이 먹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가 연약하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마음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다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오늘 이 감전 공동체, 이 귀한 강단을 통해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전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교회를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물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 넘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존귀한 일꾼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CTS 방송국에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첫 번째로 저출산 극복과 아이돌봄 모델 교회로 저희 교회를 선정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전부터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가 다음 세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해서 당회는 심각한 고민 끝에 마침내 우리 토요일 렛츠고 감전이라고 하는 그로잉 이오이라는 놀라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세상과는 다른, 그리고 주일학교와는 또 차별되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겠다 생각해서 교회에 남은 예산을 다 투자하고 남성계 여성계 그 귀한 단체의 모든 공간도 다 우리가 없애버리면서 아이 드림랜드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선제적으로 교회를 살리겠다는 열망 하나 가운데 소프트웨어인 렛츠고 감전 그로잉 이오이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마침내 하드웨어인 어린이 드림랜드까지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사이에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국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돌봄을 인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는 가운데 교회를 오픈하기로 국가가 결정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이 돌봄 교회를 만들려면 구조를 다 변경해야 되고 교회를 다시 지고 그래야 되는데, 올해 1월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을 바꾼 것입니다. 이 일환으로 CTX가 국가 저출산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한국교회를 살려내겠다는 그 좋은 이념을 갖고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델 교회를 찾아서 이런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희 교회와 만남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마침내 지난 주일 결단하고 CTX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서울 모든 교회를 다 뒤로 하고 우리 교회를 선정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회가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이 CTX가 우리 교회를 저출산을 막고 마침내 아이 돌봄 교회를 모범교회로 전국의 최고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선택함으로써
그 회장님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웬만한 일로 다 부사장이 간다는데 우리 교회는 신이 회장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 일을 하는 일인데 이 일에 우리 감전교회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스태프들이 회장님께 감전교회를 선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회장님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3부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어린이 드림랜 데를 가서 보고 놀라 하십니다. 특별히 교회 자체에 이 그로잉 이오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보고 놀라 하시고, 더욱이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그날 아시는 것처럼 푸드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이 대의하려니까 진짜 참 굉장한,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감동 자체를 먹고, 방송국이 웬만하면 돈 안 받고 방송 안 해주잖아요. 선교원금만 하고. 근데 저 3개월간 무료로 방송해 준답니다. 웃지도 않으셔요. 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올 여름부터 방송국이 달라붙고 교육특별단체가 달라붙어서 우리 여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수교사들이 내려와서 우리 교회를, 지역사회를 살리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우리 교회 자원들이 훈련받고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제 나갈 것인데 투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배째라는 것입니까? 예, 배째십시오. 야,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우리를 1호로 선정했잖아요. 1호로. 그 되게 해야 돼, 안 되게 해야 돼요?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도 다 인터뷰하고 한 3시간짜리 인터뷰를 했는데요. 다 같이 26일 날이라든가 26일 날 월요일 날 전 세계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로 이 CTX가 주장하는 이 계획에 우리 교회가 첫 교회로 뉴스에 3분간 집중적으로 방송이 된다 그럽니다. 이 3분 방송을 위해서 자그마치 3시간을 찍더라고요. 야, 진짜 굉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교사들이 어떻게 헌신하는지, 시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사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뭐 다 이렇게 한 3시간 녹음하면서 그걸 3분으로 줄여서, 여러분 뉴스에서 한 주제가 3분 나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를 집중 보도하면서 첫 번째로 CTX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정하게 되는지를 광고하면서 앞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꿈은 그 CTX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부산에서 지자체에게 우리가 아이 돌봄 첫 번째 모델 교회로 선정돼야, 그래야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직업 창출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성교육을 시작하다가 토요일 날 이 막강한 우리의 렛츠고 감전의 그로잉 이오이를 통해 그 아이들을 다시금 교회로 흡수하면서 주일학교가 마침내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굉장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CTX가 다 광고해주고 지자체에서 모든 아이들은 어디로 가라? 감전교회로 가라고 얘기해 줄 때 지금 제가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만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할 것인가?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2시간 동안 여기 있을 부모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너무너무 고민하는 가운데 CTX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마침내 부산 지자체에서 우리 교회가 아이 돌봄 모범 교회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 생명의 수가 풍성히 임하는 교회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너무나 감격과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감전교회 많은 교사들이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 주일학교를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그로잉 교회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일학교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는데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수고한 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보면은 정말 가히 정말 제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게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눠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는 말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고 힘들 때는 칭찬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 잘 먹고 잘하겠다고 자기 이름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직장에서도 거기도 생존해야 되고 가정도 길러야 되고 애들도 치워야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이 무거운 짐을 줄 때 하나 불평 없이 나와서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힘을 북돋아주면서 이들이 일을 잘해서 마침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살아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더욱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제발 인간적인 개성과 인간적인 자기를 떨어내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칠 것이고 겸손하고 믿음으로 더욱 진실하게 우리를 준비해 나갈 때 그 생명수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서로 나눠주고 반드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진실한 공동체 만들어 하나님의 영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다 살려내는 축복의 동산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어깨를 걸고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깨끗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믿음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만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축복의 동산이 되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묶이고 매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